우리는 주님 안에서 은혜롭게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다가도 갑자기 어느 순간에 주님께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가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조금은 무리한 것만 같은 그런 헌신을 요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담이 가는 큰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에 마음의 시험이 다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간은 부담스러운 헌신이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성막에 대한 그 이후의 본문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하신 성막의 재료들과 그리고 그 규모를 살피면 약간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 필요한 재료와 물량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광야에 떠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짓기에는 조금은 부담스럽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출애굽기 25장 3절과 7절을 보면 성막과 성막에서 쓰이는 도구들을 만드는 재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기본적으로 제일 비싸고 귀한 재료인 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은과 놋, 여러 가지 색의 실들과 못이, 털과 가죽과 나무와 기름과 각종 보석들이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데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다양한 재료를 쓰고 좋은 재료를 쓰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드는데 소비되는 각 재료의 물량이 결코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나무로 틀을 만들더라도 그것을 모두 다 금으로 싸서 다 입혀야 합니다. 게다가 제사에 쓰이는 그릇들과 집기들도 금으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등잔대 같은 경우에는 순금 1달란트 약 34.2.7kg을 금덩어리를 두들겨서 쳐서 금괴로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의 총량과 가격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출애굽기 38장 24절과 31절까지 읽어보면 성막에 들어간 모든 재료들을 잘 정리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가장 비싼 금속인 금은 29달란트 730세겔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것을 현재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1000kg 정도, 1톤 정도의 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한번 가격으로 환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가격으로 약 600억 정도의 금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은이 100달란트 1775세겔이 들어가서 약 3440kg 정도가 은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놋이 70달란트 2200세겔이어서 2421kg 정도가 놋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마도 보석과 그 외의 모든 물품들까지 다 가격을 합치자면은 한 700억에서 한 1000억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성막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마음이 조금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떠돌아다니는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다 아시면서도 그들에게 7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재물을 내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왠지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과한 요구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좋은 천막을 그냥 딱 치고 나무로 정성스럽게 제단을 만들고 제사도구를 정말 정성스럽게 잘 만들어서 예배드리고 간단히 제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물건 하나하나 그리고 도구 하나하나 일일이 다 세세하게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라고 그리고 또한 귀한 재료들로 그것을 만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성막의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즐거이 순종하여서 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성막을 아주 잘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헌신이 가능하였을까요?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헌신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헌물을 벌써 나눌 때 헌신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것을 주님께 당연히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6장을 보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이 백성들이 자원하여서 성막을 지을 금은과 예물들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의 재료들을 너무 많이 가져왔는데 그 양이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한 그런 양이었다고 합니다. 재미난 것은 그렇게 기쁨으로 재료를 넘치도록 가져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상, 성경의 역사상 가장 믿음이 없고 실패한 세대로 알려진 출애굽 1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출애굽 1세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물을 주님께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임을 이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출애굽기 12장 35절과 3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면서 애굽인들의 금은 보석들과 의복들을 구하는 대로 모두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그들에게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한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미리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그들에게 애굽인의 물품을 취하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 가운데 대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약 400년간 애굽에서 지내면서 애굽인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애굽인들은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건축과 국가에 필요한 노동력들을 착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동력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들이 빠져나가니까 바로왕이 그들을 홍해까지 추격하여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노예로 회방되어서 자유를 얻은 것만 하여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동안의 모든 수고를 기억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그동안의 노동의 대가를 다시 모두 받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인들에게 달라는 대로 다 요구해서 금은 재물을 받아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이들은 평생 애굽인들을 두려워하며 지배당하던 그 애굽인들이 오히려 지금은 자신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달라는 대로 모든 물품들을 다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은 재물을 얻은 것이 자신들의 어떠한 공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얻은 재물임을 이들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주님의 성막을 위해서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백성들은 기쁨으로 주님께 그 모든 예물들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공급하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을 쓰시겠다고 원하실 때, 명령하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그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기쁨으로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기쁜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응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통하여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축복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들에게 먹을 것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광야에서 굳이 재물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광야를 걸어서 그 이후에 원래 계획대로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하기 전까지는 집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동하고 그리고 천막을 치고 다시 풀고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다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집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재물은 당장 팔아서 어딘가 사용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귀한 것들이기 때문에 각 개인이 알아서 잘 보관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에게는 귀찮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금은 재물을 주신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 재물을 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막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에게 어느 순간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들은 주님이 주님의 때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맡겨주신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축복과 어떤 은사들을 우리의 유익만을 위해서 만약에 사용한다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금을 모아서 쓰기 전에 이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금을 모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의 사건입니다. 그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형인 아론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몰아붙입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백성들의 원망과 이런 말들을 듣고 그들에게 금고리를 모아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칭하게 합니다. 결국 이 금송아지 우상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들만 보아도 내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나를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고 나에게 크게 화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모세 때 지은 성막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인 성전을 짓게 됩니다. 모세 때 성막이 몇백억 단위의 재정이 들었다면 솔로몬 때 지은 성전은 몇백조 단위의 재정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렇게 7년간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솔로몬은 그 넘치는 부와 재력을 자신의 왕궁을 짓는 데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미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7년간 짓는데 솔로몬이 자기 왕궁은 13년간 짓게 됩니다. 거의 2배 시간을 들여서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가운데 왕궁이 없어서 왕궁을 지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무엘 하의 기록에 보면 다윗이 왕궁을 거닐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 때에 이스라엘에는 그 예루살렘에는 다윗을 위한 왕을 위한 왕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 들여서 또 짓는 것입니다. 왕궁을 지은 기간도 그렇지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성전의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인데 반해서 왕궁은 그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차이가 안 나지만 그 너비와 길이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왕궁을 더 크게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정성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을 합니까? 왕궁을 짓고 이방의 여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말들을 모으고 자신의 위협과 업적을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물질적인 축복들과 영적인 지혜들을 모두 자신의 향락과 행복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부와 영광과 지혜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오지만 정작 그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모두 탕진해 버린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솔로몬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들을 제대로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내었다면 그의 시대 온 천하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혜가 알려질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멀리서 스바의 여왕이 직접 찾아와서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지혜를 들었을 정도이기 때문에 온 천하 만민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좋은 시기에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향락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결국 이러한 솔로몬을 하나님은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생의 말년에 모든 향락과 부를 다 누리고 말년에 한 가지를 깨닫고 전도서에서 초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그의 모든 삶이 모두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축복들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를 위해서만 그것들을 더 많이 사용한다면 나중에 그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과 은사들은 우리의 삶의 유익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닌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유익에만 사용한다면 우리는 솔로몬과 똑같은 실수를 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축복으로 나의 금송아지야 왕궁을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과 성전을 만드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만 금송아지를 만들고 왕궁을 만든다면 우리의 삶은 솔로몬처럼 죄와 헛된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축복으로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막과 성전을 짓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거룩하게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며 주님께 받은 은사와 축복들을 주님을 위해서 모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헌물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닌 함께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거할 초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세 한 명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모든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성막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며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모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나누었지만 이 성막을 나누는 재료가 어마어마합니다. 성막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모두 정확하게 계산할 수는 없겠지만 약 7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된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 정도의 금액을 한 사람이나 어떤 몇몇 무리가 감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두가 담당한다면 대부분 감당할 수 있는 작은 금액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기록을 볼 때 출애굽한 1세대의 남자들은 약 60만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가족으로 환산한다면 약 이스라엘 인구는 200만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700억 정도라면 200만으로 나누면 한 사람이 3만 5천 원 정도만 그냥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드는데, 성막을 만드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나누어서 부담하게 되면 하나님의 명하신 재료와 비용들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대부분 쉽게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헌신은 어느 일부 개인들만 하는 것이 아닌 교회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몇몇 믿음의 사람들만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끄시지 않습니다. 물론 뛰어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용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전체 백성에 지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리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동역하시며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주님은 오늘날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여전히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나만 헌신하는 것이 아닌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같이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혹 교회에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혼자서 모든 일을 다 부담하려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의 열심과 헌신을 인정해 주어야 하고 반드시 격려를 해 주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모든 사역과 일들을, 어떠한 프로젝트들을 혼자서만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과 뛰어난 열정이 있어도 결국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힘을 모아서 동역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교회가 함께 모여서 섬기고 일을 나누어서 가능한 모두가 참여한다면, 우리가 마음과 힘을 모은다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맡기셔도 우리가 넉넉하게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모두가 동참하는 일에 나만 빠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에서 정말 안타깝게 교회 일에 너무 무관심하고 참여도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사역과 어떠한 섬김과 어떠한 계획과 비전이 있는지도 잘 모르고, 교회 일들과 어떠한 사역들에 어떨 땐 관심이 없고 간혹 참여를 권하면 거절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 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된 가족이며 유기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교회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다 함께 그 사명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입니다. 또한 이런 부르심에 올바로 순종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올바른 순종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교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명하시는 모든 사역과 섬기길 원하시는 모든 일들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꼭 동참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과 이 하나된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헌신과 연합된 힘을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또한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더 많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열심으로 참여하고 깊게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